요새 가까운 산에 가니까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완산칠봉에도 학산에도 그리고 여기 가까운 작은 동산에도 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많이 걷는 데죠. 우리가 이렇게 걷거나 맨발로 걷든 신발을 신고 걷든 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어떤 운동을 하든 아니면 아예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되어서 운동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기본 자세일 거예요. 걷는데도 기본적인 자세가 있대요. 이 자세가 적절하지 않으면 운동의 효과가 덜하다고 합니다. 또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부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세가 틀리면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지가 않는다고 그럽니다.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본적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앉아있는 자세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우리 특별기도회 주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십자가형이 없어졌죠. 몇 년 전에 방송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십자가에 자기가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어쩌고 막 그랬던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상한 짓들 하는 거 빼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질 일이 없는데도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십자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결단, 이게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어떤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저 그렇게 그냥 적당히를 넘어서려면 어느 순간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항상 그 모양이에요. 항상 그 모양. 크게 성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겠지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자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되고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바르게 걸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가 작은 일을 행하면서부터 행하는데도
늘 기본 자세가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바울의 행적이 많기 때문에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부분만 제대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를 아주 활발하게, 가장 활발하게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주로 어떤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까? 유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방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선교했던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1차는 터키, 지금 튀르키예, 키프로스하고 튀르키예 그 남부 쪽 이쪽을 전도했고, 2차는 그 튀르키예를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로질러 간 다음에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고린도까지 선교를 했고 그리고 돌아왔고, 3차는 그렇게 똑같은 길로 가다가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2년 넘는 세월 동안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다가 넘어가서 2차에 갔던 그리스 지역을 순방하고 그리고 돌아오죠. 그런데 1차, 2차, 3차 공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갔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렇게 했었죠.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그 3차 전도 여행은 지금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목적지가 다릅니다. 물론 안디옥을 가긴 갑니다. 그런데 안디옥이 목적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 왔느냐? 지금 그리스를 쭉 돌아서 마케도니아, 육로로 마케도니아까지 다 돌고 난 다음에 배 타고 건너와서 터키 서쪽 끝에 있는 지역, 바닷가 지역을 타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닷길로 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갈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오고 있는데 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코스를 그렇게 잡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고린도 쪽에서 로마로 가는 건 가깝거든요.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그 긴 행로를 그렇게 잡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튀르키예 서쪽 끝에 있는 그 에게해 지역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 밀레도로 부릅니다. 직선거리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오면 육로로 와도 한 이틀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이죠. 그래서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밀레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포함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긴 설교입니다.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인데 그게 한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그 설교 전체가 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이제 내가 다시는 어쩌면 살아서 당신들을 만날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목회를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 단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고별 설교가 아니고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중해 연안의 트르키에, 그리스 지역 전체 전도했던 그 모든 교회들에 대한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교회들을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22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자세로 그동안 사역을 해왔는가, 어쩌면 바울이 평생토록 예수님 만난 이후로 평생토록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둘째 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첫째 줄, 성령에 매여. 여기 성령에 매였다는 얘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줄에 거기서, 즉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바울이 미래 일을 알 리가 없죠. 우리도 그렇죠. 내일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배어나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이런 말이 느낌상 좋지 않은 일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어쩌면 모르는 일일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를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해서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모르니까 많이 불안하죠. 우리 청년들 대부분 다 군복무를 마쳤는데 군대 예비군 훈련 받으러 다시 가라 그러면 겁 안 나는데, 군대를 처음부터 다시 가라 그러면 처음 군대를 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두렵죠. 왜요? 다른 게 없어요. 고생할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낯설고 모르는 곳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그것 자체부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모르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고 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바울의 두려움, 이 바울이 두려운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23절 말씀에 나와요. 23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놨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가면 결박됩니다. 즉 체포될 겁니다. 감금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환난을 당할 겁니다. 당신이 큰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러니 가지 마십시오. 당신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큰 일을 당합니다. 체포될 겁니다.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앞에 놓고 거기를 가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지금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번에 가면 못 돌아올 거다 아마도. 근데 참 묘한
묘한 말씀이 여기 숨어 있죠. 지금 각성에서 누가 바울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래요? 첫째 줄에 뭐라고요? 누가?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야, 바울이 이번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거다, 체포될 거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바울을 말려야 된다. 하여튼 바울에게 그런 경고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일을 깨닫고, 그리고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 가면 큰 환난을 당한답니다. 체포되어서 고생할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 우리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각성에서 누가요?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가면 이번에 큰일 난다,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뜯어 말리고 있어요. 성령이 두 가지 일을 하셔요. 한편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큰일 난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도록 그를 이끌어 가고 있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뜻은 뭘까요? 진짜 성령의 뜻이 뭘까? 성령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 바울의 대답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 속에 답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죽어도 좋다는 거죠. 나 죽어도 좋다. 뭐 하는 데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는. 근데 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게 다른 말로 무슨 의미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일이요. 그 사명을 다하는 일, 그 일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이에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죽어도 좋다.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둘째 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요게 내 사명이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깨우치실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언제 마쳐질까요? 생명이 끝나야, 자기 생명이 끝나야 마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정말로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할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떤 것으로 인도하되 그 일 속에 그 일에 들어있는 위험성, 어려움 이거 감추지 않고 다 알려주십니다.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 할 때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 일을 하려 할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고 그 일을 하려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 성령께서 감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못하게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꼭 필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베드로에게 지금 그러신 겁니다. 바울에게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네가 꼭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바울에게 강하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 일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 할 때 네가 엄청난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갔으면 좋겠다. 네가 가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 네가 꼭 갔으면 좋겠다.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결단하고 그 길을 따를 때 그에게 엄청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비록 힘들었지만 바울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오해를 받고 붙잡히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군대에 붙잡히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고, 근데 그 계획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일이 자연스레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바울은 그 모든 과정에서 잠시도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요?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그 마음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 오늘 20장 봤는데요, 바로 다음 장 21장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는 항해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간 지역에서 가이사랴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있는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이 성령 충만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붙잡힌다고. 끈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꽁꽁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붙잡힐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한 말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거 알면서도 굳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거부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었죠. 채찍에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엄청난 고생을, 말도 못할 그런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바로 이런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그런 모든 사역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바울의 모든 행적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걸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 여러분 고생스러우시죠?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4일째 지금 밤마다 나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1시간 반씩 앉아서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모진 고생을 했는데 그게 바울에게는 큰 영광이었던 거죠.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이 제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길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아가는 그 바울의 자세, 그것은 내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기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더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스데반의 일요. 어제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그 자유인들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분쟁이 발생했고 공회에 고발됐고 공회에서 변론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들의,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그 자리에서 증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했노라고 얘기도 하고,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도 바울이 거기 증인으로 거기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자기가 증인 역할을 하고 자기가 그들의 옷을 맡아주고 거기 현장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그 일을 했냐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스데반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동자였습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요, 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놈 죽일 놈, 저 나쁜 놈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그가 아마도 그 공회에서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겠죠. 세밀하게 보고 있었겠죠. 그 당시 최고가는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잖아요. 뛰어난 스승 밑에 뛰어난 제자 바울이, 우리가 바울 서신들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요. 그 뛰어난 인물 젊은 바울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공회에서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하나하나 귀담아 다 들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독특한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독특한 신학은요,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다른 누구와 이렇게 닮은 데는 없어요. 스데반과 바울의 신학은요, 거의 많은 부분이 닮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낱낱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누가가 어떻게 알고 성경에다, 사도행전에다가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안 가봤어요.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그쪽 사람이에요.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사도행전에다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했냐고요. 아마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귀 기울여 세세하게 들으면서, 물론 그때는 비판적인 생각으로 들었겠죠. 저 나쁜 놈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들었겠죠. 그리고 그걸 낱낱이 다 듣고, 그리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저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그래서 선동했고, 그래서 돌로 치는 데까지 가서 자기가 주동자가 되어서 그 일에 가담을 하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일어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도 다 들었겠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그 그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이 세세하게 가슴에 새겼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 현장 사형 집행의 최고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광경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가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고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집행한 사형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노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의 심정으로 오늘 어제 바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스데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스데반의 얼굴을 세세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자기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또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만나서 깨닫고 보니까 그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세세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은 죽을 때까지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한 번도 잊지 못했지 않았을까.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못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도 못 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가 어쩌면 가장 세세하게 십자가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을 목격했던 장면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을 증인으로서 세세하게 보았던 이 바울, 그 바울은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 후 죽을 때까지 내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도 스데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각오로, 나도 돌에 맞아 그렇게 죽을 각오로 아마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오늘 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때 보았던 그 스데반의 충격적인 장면이 가슴 깊이 박혀서 그렇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릴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 장면을 사도들이 공회 앞에 가서 채찍질을 얻어맞으면서 그대로 계승해서 이어받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채찍질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와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그 공회에 끌려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나중에 예수님 만난 후에 평생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릴레이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면서 순교의 각오로, 비록 생명은 바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까지가 끝인가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젠 우리도 그 배턴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죠.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은 사도들처럼, 그리고 돌에 맞은 스데반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목숨을 걸고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정녕 영광된 길이 될 겁니다. 어젯밤에 스데반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일은 성금요일이어서 성금요일 특별 예배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평생 잊지 마시고 간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하루하루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단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릴레이 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도에 낙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광된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